금요일 기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가지고 밥 삼시세끼 먹고 그냥 인생을 좀 즐기다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그냥 이 세상 떠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소소한 인간의 행복을 우리도 누려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명에만 집중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보면은 표제어가 아주 상당히 길어요. 표제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빅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그렇게 이 기도를 한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1절 14절, 또 역대상 18장 1절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했던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쭉 이 사무엘상하고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아람 연합군, 그 아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요르단 그쪽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지 않아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아멘도 그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막 자신감이 생기겠죠? 근데 자신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생길까요? 나쁜 마음도 생겨요. 나쁜 교만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은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러분 이길 때 계속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에돔까지도 점령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돔을 쳐들어갔습니다. 자, 아람 연합군도 이겼으므로 에돔 같은 그런 조그만 나라 정도는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겨왔고 아람이라고 하는 방대한 연합군 세력도 이겼기 때문에 그까지는 에돔 정도는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을 보니까 초창기 전투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돔에게 졌어요. 물론 이 내용이 사무엘하 18장이나 역대상 18장 읽으면 진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역사서만 읽으면 안 나와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과 함께 읽으면 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 열왕기, 역대상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다윗의 시편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역사서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은 자기의 그 마음의 아픔, 고통, 갈등,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옆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와 자기의 개인의 간증을 기록할 때는 다르겠죠. 문학적 장르도 다르고 기록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도 목적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 패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0편을 보면은 이 에돔에게 진 다음에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는데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아람 연합군도 이기고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이길 줄 알았는데 에돔에게 져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패배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이기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세요. 때로 지게 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가 우리에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실패해야 뭐가 잘 안 돼야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패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분노하셨습니다. 에돔하고 싸워서 졌는데 왜 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에돔에게 진 이 패전의 이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에돔에게 뜻밖의 패배를 당한 다음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 패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졌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패배를 이 패배를 통해서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아마도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 교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계속 잘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또 계속되는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전쟁하지 않고 에돔과 싸울 때는 자신의 힘과 경험만을 의지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경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세요. 또 계속되는 이 승리에서 하나님보다는 승리 자체를 즐기고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확률이 많아요. 또 사명보다는 영토를 넓혀가고 영토를 확장시킨 그런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무서운 죄악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몰라요. 계속 이기니까 자기가 교만해졌고 성공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있고 사명보다는 땅 따먹기 전쟁에 열중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힘과 경험으로 나가고 있고 영적으로 엄청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둡니까? 그래 너 계속 잘못된 일 해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꾸중을 하죠. 데려다가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패배 속에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1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지진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일본 지진 났을 때 보세요. 막
막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쓰러지고 막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금 그런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패를 뭘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실패했을 때 왜 나를 실패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실패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세요. 아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때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 꽉 주저앉게 하세요? 실패하게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세상에 도취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갈 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신다 그러죠? 아들로 대해주셔서 채찍을 드신다 그랬어요. 왜 드실까요? 죽이려고 때릴까요?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있나요? 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식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한 주간 동안, 아니 어쩌면 최근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셔서 오늘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패전의 잿더미 위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1절 하반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막 골도 아프고 어지럽고 막 컨디션이 무진장 안 좋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죽어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기 걸리면은 우리 집 사람이 가서 약을 타요. 우리 집 사람 걸로. 그럼 난 그거를 먹어요. 병원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피검사하고 이래봤더니 뭐 혈압은 170이 넘고 뭐 콜레스테롤 위험 수치고 뭐 당이 뭐 당뇨병 거의 가는 중간 단계에 뭐 잘못하면 좀 가게 돼 있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안 좋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이렇게 뭐가 병인지 그런 원인을 다 그래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발견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약을 먹는 거죠. 약을.
약을 먹는 게 하나 둘 늘어나가고 있어요. 뭐 혈전약도 먹고 뭐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혈압약을 한 번 먹었는데 안 내려가가지고 2배로 독한 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기계를 사다 한 이틀 전부터 재니까 당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지금 치유 중이에요. 치유 중이에요. 그 빨리 발견해서 치유 안 했으면은 100% 뭐 당뇨병 걸리고 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고 날려면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아픈지 뭐가 병들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사 앞에 가려면 뭐가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상이 안 나타나면 우리 아픈지 몰라.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그 증상이 나타나서 가야 의사한테 가서 병 이런 하고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세요. 지게 하세요. 패배하게 하세요. 그 우리가 아파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혼미하고 고통스럽고 막 아파요. 그럼 그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우리 병든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모습을 다 보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직장과 생업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잊어먹고 살았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이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못 고쳐요, 여러분. 이 병든 것 고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냐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깃발이 뭐예요? 기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 지금 졌잖아요. 예? 다윗은 교만해졌어요. 그동안 이기면서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에돔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근데 졌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뭐가 병들었어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고. 자기가. 여러분, 그게 큰 병이에요. 성공하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앞으로 쫙쫙쫙쫙 뻗어나갈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잘났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깃발을 주시는 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다윗은 짧았지만은 잠깐 동안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승리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없이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승리를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사명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이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되고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병든 영혼도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다시 싸워야 되겠구나. 에돔과 다시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 저들을 내가 다시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런 다시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아멘. 뭐 좀 요상한 기도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힘써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또 여기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민수기 2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은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은 뭐 때문에 싸워?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영광을 드높이고 땅 넓히고 물건 뺏어오고 이러려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쟁이에요. 민수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여기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의 신탁입니다. 예언인데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에돔과 전쟁을 해가지고 에돔 땅을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도 뭐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이에요. 사명.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교만해져갖고 잠깐 이걸 잊어버렸어요. 전쟁을 하고 이기면서 이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보다 뭐에 욕심이 끌렸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생겨? 땅이 넓어지고 전리품이 생기고 그들의 것을 뺏어오고 이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집도 사고 막 자꾸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주신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사명 감당으로 그걸 주신 건데 그것도 잊어먹고 그 돈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영토도 뺏어먹고 돈도 벌고 전리품 먹고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실패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내가 뭘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땅도 뺏어 먹으려고 돈 좀 더 얻어오려고 전리품 좀 더 얻어오려고 거기 욕심에 빠져서 내가 지금 미쳐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22살 때 여러분 젊었을 때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22살 때 뭐라고 적어놨느냐.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된다. 얘는 22살 먹은 놈인데 22살 먹은 청년이 자기 일기에다가 내가 이제부터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내가 변치 않고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 그게 뭐냐 이거야.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찾아야 된다. 나중에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게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있는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됐어요. 스위스의 사상가이며 법률가인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저는 이 책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 가장 행복한 날, 돈 많이 번 날, 뭐 성공하고 출세한 날, 집 산 날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은 날, 사명을 찾은 날.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마 이날 다윗은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신 것들 이 사명 감당하는데 다 써야 되겠구나. 그걸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하라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라 그랬어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겨자씨가 돼가지고, 작은 겨자씨지만 생명 있는 겨자씨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심겨져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누룩이 되라 그랬죠. 죄악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누룩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생업의 도전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시장이, 동네가 단지 먹고 살라고 그냥 인생을 즐기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집중하자. 사명에 집중하자.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일전에 한국으로 어디 오랫동안 도망가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 기자에게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가 뭔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참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대그룹의 회장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이 사람이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일생일 때 실수가 뭐냐면은 전경련 회장을 맡은 거라 그랬어요. 전경련 회장. 자기가 전경련 회장을 맡으면서 자기가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작 중요한 대우그룹을 경영하는 사명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전경련 회장이 돼갖고 내가 한국 경제를 움직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자기 회사,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소홀히 한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대우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산만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인생을 집중하세요. 어디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세요. 사명에 집중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몰두하면 잘 될 것 같죠? 세상에 몰두하면 시험 들어서 파멸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몰두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산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산만해.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사명에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탁
용기를 얻고 사명을 다시 깨닫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용감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용감하게. 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과 병든 신앙과 병든 믿음과 병든 인격과 병든 사명이 이 시간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